바울은 몇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며 이방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이룹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파송교회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일을 맡기라.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 바울은 기세등등합니다. 바울은 대략 4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합니다. 1차로 구브로와 갈라디아 쪽 중심으로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차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녀옵니다. 그 어간에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도록 애써 돌보았습니다. 재방문을 하기도 했고 편지로 그들이 성숙해 가도록 힘썼습니다. 3차 여행은 이미 복음으로 일구어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방문합니다. 이때도 바울은 편지로 신자들을 보살핍니다.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과 더불어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3차 선교여행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연보로 돕는 것을 큰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 행로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년간 구금되었다가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여정에서도 바울의 선교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여 기간 로마에서 가택 구금에 준하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신자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또 보냅니다. 이 글들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또 이때 땅끝이라 여겼던 다시스까지 가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잠시 구금이 해제되었을 때 4차로 제자들의 사역을 둘러보는 여행을 계속합니다. 물론 여행 중에도 틈틈이 편지를 써 보내서 그릇된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지적하고 신앙을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특히 공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리스에 머물면서도 갈라디아인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에서 잠시 걸터앉아 갈라디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읽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착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복음 진리라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뿌리는 분투행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을 누리도록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복음을 캐리그마라 합니다. 생활 윤리를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행적을 보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도 그들을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과 부분 관련된 서신서를 나란히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또 지명이 익숙해지면 사도행전을 읽는데 유익합니다. 우선 큰 지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우리나라의 도 또는 미국의 주 개념으로 이해해 봅시다. 먼저 1차 때는 구브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지방을 거쳐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를 다녀옵니다. 2차 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파도기아 인근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 아시아에 이르고 무시아 지역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다가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유럽 땅인 헬라 권역의 마게도냐 지방을 순회합니다. 최종 종착지는 아가야, 즉 그리스 지방입니다. 다시 귀국할 때는 루시아 지방을 거쳐옵니다. 3차 선교 방문지도 에베소를 들으는 것 말고는 2차와 대동소이합니다. 4차 때는 그레데도 방문합니다. 지도를 보며 우선 큰 지방의 위치를 찬찬히 눈에 익혀두면 좋겠습니다.